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서신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나누고 있죠.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 이름처럼 오늘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 죄 그리고 범죄함으로 불의를 행하기에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이 식어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서로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더욱 증진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가지만,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고, 무엇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단절이 되죠. 당연히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밀한 지식, 그리고 그 특정한 구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죠. 요한 사도는 그 판별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의를 행하는지를 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고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합당한 의를 행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오늘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1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 사도는 앞서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빛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독자들,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다. 옛 계명이면서도 또한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예를 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네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죠?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데 그 형제지간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살의를 품게 되었고, 한 사람은 의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곧 행위로는 구별되지 않죠. 행위는 모두가 의로워 보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중심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로움은 주님이 보십니다.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왜곡된 마음으로 이제 그 원망을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표출시키죠. 아벨을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가인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 증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자, 그가 행한 것은 모두 선한 것임을 보게 하죠.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예를 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소환해서 이 미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당연하다는 뜻이죠. 지금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거든요. 그 미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세상인 거죠.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별된 자를 미워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들이 사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본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먼저 미워한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두 프레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 그 실체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미움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 내가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영적 전선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세상에 속했나? 세상에 속한 자는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랄 필요가 없다.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가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의 모습을 한번 좀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공동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움을 받는 것인데, 내가 미움을 받아야 할진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생명으로 옮긴 자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타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세력 간의 본성이 다르다는 것, 분명히 이 세력 간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며 그것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이미 있는 줄 안다. 곧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거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미움에 대한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만 이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거지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자, 본인이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죠. 그 죽은 자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이웃과 타자에게 그 미움으로써 오히려 살인하는 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미움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 그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이와 같이 자기도 죽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죽은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사는 줄 알고 있죠. 이게 이 세상의 경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돼야, 내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앞서야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자신도 죽은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조차 죽이는 미움과 살인의 프레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우리 안에 미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신이 사망 안에 있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며 그를 살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악용하고 그 사람을 내가 착취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전부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른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가, 사랑으로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사랑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죄성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받아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존재를 불살라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도록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즘 너무 잘못되는 게 많아요.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말씀대로 가지 않고 오냐 내 새끼 그냥 방자하게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른 믿음의 기준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내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거하도록 우리 자신이 함께 지어져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 오직 우리 주님 그 사랑답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이것을 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내가 베풀어 왔는가 한번 면밀하게 돌아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짓 사랑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 그 중심, 그 모든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내어주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며 마땅하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속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사람을 진짜 물리적인 폭력과 행사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는 것은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란 말하는 자들에겐 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 마음에서부터 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청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큰 사랑임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직접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역에서는 미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서로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것이 우리 모든 제자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무언가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되돌려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랑을 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가 없이 되돌려받는 이익 생각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 타산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 거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판을 튕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도울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여러분 안에 형편을 따라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응당해야 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일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 내가 죽습니다. 이제 요한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의 재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원들이 있죠.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어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반응을 형제들의 궁핍함과 그 모든 필요를 보고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지요. 그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진심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돕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체의 궁핍함과 필요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돕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처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나아지면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합리화할 수도 있죠. 물론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형제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주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통해 공급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로서 손발로 드러나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결코 잘 못해요. 형편 따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철가방 천사 김우수 씨를 아십니까? 크리스천이었던 그분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요. 보육원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12살에 보육원을 가출한 뒤에 노숙과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지요. 그런데 방화 혐의로 구속되어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 복역하는 과정 중에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보고 이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죠. 출소한 후에 그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가족 없이 쪽방에서 살면서 월 70만 원 받으면서 5명의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수령자마저도 어린이 재단으로 돌려놓았고 장기 기증까지도 서명해 놓았죠. 그는 2011년 교통사고로 54세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형편 따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엔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는 삶이 공공했지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에서 결심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만 지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실천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참에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 스스로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죄책감이 들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보다 크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우리는 진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담대함,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모든 것에 기도 응답으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이름은 본성, 그의 본질, 인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바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요,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의 생명을 주 안에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그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또 우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따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그 구조 속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다시 이 모든 형제 자매 세상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리라 결단함으로 그 사랑이 다른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